네, 오늘 이렇게 은혜로운 주일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많은 정서적인 문제를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상담실에서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제들 중에 특히 분노와 우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특히 이제 분노 같은 경우는 이제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이제 분노가 조절이 잘 안 돼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 속에서 사실 그렇게 크게 싸우지 않아도 되는데 부부가 서로가 이제 화가 나다 보니까 서로 하지 말아야 될 말들 그런 말들을 서로 주고받다가 이제 분을 많이 내서 이제 부부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케이스도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또 이제 자녀들이 참 뜻대로 자라주면 좋겠는데 자녀들이 말을 안 듣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어서 자녀에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제 상처 주는 말들을 욱하는 심정에 해서 나중에 참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분노와 이 우울의 문제는 뭐 상담실에 오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많이 겪는 문제들이에요. 한 번쯤은 여러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이 분노와 우울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모세도 분노와 우울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 모세의 삶이 총 120년인데요. 첫 번째 40년은 이제 애굽에서의 40년,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내는 그 리더로서의 40년을 살았죠. 근데 첫 번째 40년은 분노에 때문에 많이 고통을 당했던 삶이고, 두 번째 광야에서는 40년은 우울했던 삶이에요. 근데 오늘 먼저 모세의 분노에 대해서 먼저 좀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이 분노와 우울을 어떻게 경험을 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삶에 나타나셔서 모세를 만나주셔서 이 분노와 우울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세의 삶을 어떻게 회복하셨는지를 우리가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우울을 어떻게 우리가 다루고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요 굉장히 독특한 가족사를 갖고 있어요. 그 애굽 사람들이 애굽의 왕이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세력이 커지니까 되게 불안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히브리 아이가 남자 사내 아이가 남자가 태어나면 이 민족을 이렇게 말살해야겠다, 이 민족의 힘을 약화시켜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모세가 다행히 모세의 친부모가 도저히 이 아이를 죽일 수가 없어서 이제 나일강에 이제 갈대 상자에 넣어서 이제 보내죠, 그죠? 다행히 감사하게도 이제 애굽에 있는 공주의 눈에 띄어서 이제 양자로 이제 입양이 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 모세의 삶이 어떻게 보면 참 은혜를 입었고 다행이었다는 생각도 들지만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모세는 우리가 K-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출생부터 굉장히 그 아픔이 있는 거죠. 친부모 밑에서 자랄 수 없어서 친부모가 이 모세를 보낼 수밖에 없었고 자기가 선택하자 자기의 어떤 히브리 사람이랑 정체성에 맞지 않게 왕자로서 살아가야 했던 그런 모세의 삶이 있었습니다. 아마 모세는 자라면서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사람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모세는 완벽하게 애굽의 왕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벽한 히브리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애굽의 왕자들처럼 그런 사람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애굽 사람이 핍박하는 히브리 사람이니까요. 히브리 출생이라고 하는 그 신분의 어떤 약점이 있으니까요. 또 동시에 똑같이 히브리 사람하고는 또 다른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애굽의 왕자이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이 신분의 애매함 속에서 어떻게 보면 모세는 자랐는데 이런 어려움은 우리도 사실 잘 이해하고 있죠. 이민을 와서 우리가 오면은 사실 미국 사람도 아니고, 아무리 시민권이 있어도 완전히 미국 사람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미국에 살다 보니까 가치관도 바뀌고 생활 스타일도 많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똑같이 또 한국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애매한 그런 위치로 살아가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어려움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아마 차별도 많았겠죠. 왜냐하면 너는 우리랑 달라 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을 테니까요. 그 애굽의 왕족들이 모세를 아무래도 너는 신분적으로 우리랑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차별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 안에 그 애굽 사람에 대한 적개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자기 동족인데 그 동족들이 너무나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들을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히브리 사람들의 고통이 자기도 히브리 사람이니까 자기 자신의 문제로 동일화했던 그런 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이 히브리 사람들의 고통인 곧 자기의 고통이고 자기의 어려움이고 그리고 자기의 상처라고 하는 것을 아마 경험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결국 사람을 죽여버려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여러분, 살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엄청난 분노가 있었다는 뜻이겠죠. 그 안에 이렇게 사람을 죽일 정도면 이 모세가 애굽 사람에 대한 적개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우리가 상상해 충분히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모세가 화를 내는 거는 물론 정당한 이유였어요. 자기 민족이 자기와 똑같은 자기 형제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학대를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당연히 화가 날 수 있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어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그리고 우리 안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 화가 나는 그 감정 자체는 사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불의한 일이 일어났을 때 화를 내셨거든요. 그래서 화내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화를 낸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그런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면 화를 낼 만한 다 이유가 있어요. 많은 부부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분노가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의 얘기를 가만 들어보면 나름 화를 낼 만한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화를 그렇게 부정적인 방법으로 파괴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까지 화를 낼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모세가 왜 그렇게까지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그렇게 화를 내게 되었을까요? 그거는 단순히 이 문제가 단순히 분노의 문제만은 아닌 거예요. 그 안에는 모세의 이면에는 그 모세가 화를 내는 그 이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트라우마적인 요소가 있어요. 요즘 우리 트라우마를 많이 쓰죠. 근데 물론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저도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트라우마에 대해서 가르칠 때 모든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다 트라우마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트라우마를 말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사실 우리의 어려움이 다 트라우마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모세가 겪었던 어려움은 충분히 트라우마가 될 만한 일들이 많았어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어렸을 때 자기 똑같은 민족의 사내 아이가 그렇게 많이 죽었어요. 그 사내 아이가 아무 잘못도 없는 그 아이들이 그렇게 다 많이 죽었다는 거, 죽음을 그 히브리 민족들이 다 경험했을 때 그 부모의 아픔이 어땠겠어요? 그들이 매일마다 겪었던 그 학대와 고통, 그 학대와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 응답할 때 내가 그 고통과 아픔을 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심했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삶의 위협이 매 순간순간 있었고 항상 긴장하면서 오늘은 어떤 일을 당할지, 어떤 위협이 있을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항상 긴장하며 살아야 했겠죠. 그런 모세도 자기도 그 사건의 희생자가 되어서 결국에는 자기 친부 부모가 자기를 보내야 했고
그리고 그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겪고 그렇게 했던 그 모세의 삶에도 분명히 트라우마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의 위협을 당하지 않습니까? 어떤 우리 삶의 어떤 그 어려움이 다가오잖아요. 위협이나 어떤 위기가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이렇게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방어하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해요. 그게 사람의 본능이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을 피하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그 상황과 맞서서 싸우게 됩니다. 그게 우리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위기가 찾아오거나 지금 이게 되게 위기구나, 내가 잘못하면 죽을지도 몰라, 그게 심리적이 됐든 어떤 이유가 됐든 그러면 사람은 긴장하게 돼요. 긴장하게 돼서 싸울 준비를 하거나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내가 살고 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공격하거나 도망을 가야 되니까 그 순간에 차분하게 앉아서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생각을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안에 있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살기 위협이 있을 때, 위기가 있을 때 분노가 치밀어 오면서 이성이 마비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혈기대로 하게 됩니다. 내가 이런 식으로 말해야지, 내가 계획하고 생각해서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이 사람이 이런 기분이 들 거야 라는 거를 생각하고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렇게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너무 화가 났을 때는 내가 계획했고 생각했던 말이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성질대로 말하게 돼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생기죠. 모세도 자기가 자기 백성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걸 봤을 때 이게 자기에게 큰 위협이고 내가 이런 상처를 다시 겪고 싶지 않은 그 아픔이 있다 보니까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사람을 죽이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모세의 어려움이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일제시대를 우리가 실제로 산 사람은 아니잖아요. 우리 앞에 세대분들께서 사셨는데 우리가 겪어하지 않았던 그 일제시대 때의 문제인데도, 아니면 6.25 때라도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행하는 그 이야기만 들어도 우리 안에 막 화가 치밀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이유도 없이 그냥 화가 나잖아요. 그죠? 세대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 과거에서 경험했던 그런 아픔과 위기와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의 심리적인 부분,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엄청난 영향을 많이 줘요. 그래서 모세는 결국에는 사람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모세처럼 사람을 죽이지는 않아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그리고 나에게 상처 주는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있을 때 우리가 엄청나게 화를 내게 되거든요. 근데 그 많은 분노는, 물론 모든 분노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특히 통제하기 힘든 분노, 특히 내 자신이 조절이 안 되는 분노이면은 예전에 겪었던 아픔들과 연관이 있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나를 인정해주지 않은 거에 대한 아픔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부모님이 야,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되냐,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래. 항상 부모님이 나를 굉장히 낮게 보고, 그리고 너는 뭔가 문제가 있어, 너는 왜 주위의 다른 형제들과 똑같지 않니, 이렇게 뭔가 나는 잘못되어 있고 뭔가 인정 못 받는 거에 대한 그런 아픔들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나중에 관계를 맺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기 쉬울까요? 만약 이분이 결혼을 해서 만약에 남편과 아내한테 비슷한 무시를 당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분 안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될까요? 내가 예전에 어렸을 때 계속적으로 내가 무시당하고 내가 제대로 된 뭔가 인정받지 못하며 살았는데 그것이 나에게 위기였고 그것이 나의 아픔이었고 상처인데 내가 내 아내나 남편에게 또 무시를 당해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걸 위기로 인식을 합니다. 위기로 인식을 해서 내가 이거에 대해서
화가 나게 되죠.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 더 이상 이렇게 내가 더 이상 무시당할 수는 없어. 그런 생각이 드니까 내가 쉽게 흥분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너무 화가 나니까 그때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도 통제하지 못하는 분노가 나가게 되죠. 그래서 많은 실수를 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는 거예요. 자녀 관계는 어떻습니까? 내가 어렸을 때 예를 들어서 굉장히 완벽주의를 요구했던 부모님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는 뭐 공부도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대학 가야 되고 신앙생활도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그렇게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 부모님한테 칭찬도 못 받고 뭔가 잘못된 사람인 것처럼 자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려면 부모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대로 살아야지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준을 똑같이 자녀에게도 똑같이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야지 내가 부모님의 요구대로 그 높은 기준대로 살아야지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 같기 때문에 내 아이도 괜찮은 사람이 되려면 그 기준으로 살도록 강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내 말대로 안 살면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나는 거예요. 이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가 제대로 살아나갈 수 없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상처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자녀에게 심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더 이상 나를 누군가 무시하지 못하게 만들겠어. 그런 마음으로 내가 분을 냈는데 화를 냈는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가 어떻게 됐나요? 그 분노 때문에 결국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자기가 애굽 사람을 살인했다는 그게 들통이 나서 결국에는 이제 바로가 화가 나서 이제 모세를 잡으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모세는 모든 것을 버리고 광야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분노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잘 조절하지 못해서 내 혈기로 내가 내 뜻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내 자신을 보호하고 내 뜻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어떤 분들은 결혼의 관계가 무너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자녀와의 관계가 무너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 혈기로 내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교회에서 혈기로 내가 뭔가를 했다가 교회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자체에도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일터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모세의 첫 번째 애굽의 40년의 어려움이었어요. 두 번째는 애굽의 모세의 우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가 자기 분노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서 결국엔 어디로 가야 했습니까? 광야로 가게 됐죠. 광야에서 그곳에서 이제 결혼도 하고 물론 그곳에 정착하며 살게 되었지만 광야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삶에 계획된 것이 아니었어요. 모세가 예상했던 삶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의 이 광야의 40년의 삶을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보면 모세의 삶이 우울의 증상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 우울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무기력감이거든요. 무기력감인데 왜냐하면 내 사람마다 삶에 대한 어떤 기대치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삶이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삶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대로 안 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삶을 사는데 이 삶이 너무 힘들고 그리고 이 삶이 정말 무의미한 것 같고 무가치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무기력해집니다. 모세도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그런 모세가 참 우울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힌트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오늘 읽진 않았는데요. 출애굽기 2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나그네라고 하는 이 말에 한번 여러분 초점을 맞춰보세요. 나그네라는 말, 이게 쉽게 말해서 이런 말이잖아요.
내가 이방인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이방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잘 이해를 하고 있죠. 우리는 사실 이곳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 사람도 아니고 완전히 한국 사람도 아닌 어떻게 어중간한 약간 어떻게 보면 이방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은 어때요? 이방인으로 살아간다는 삶이 쉽지 않잖아요. 그죠? 이방인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삶은 어쩐지 뭔가 이 땅에서 내가 주인으로서 어떤 적극적인 역할, 내가 주인의식을 갖고 살아간다기보다는 내가 이방인으로서 나그네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뭔가 이 삶에 나는 이방인으로서 적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뭔가 이 마이너리티로 살아간다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모세도 내가 살아야 할 곳은 아닌데 나는 이방인으로 살아간다는 느낌으로 살아가는 그 모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더군다나 애굽의 왕자로서 살아갔던 삶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의 왕자도 아니고 이제는 히브리 사람도 아닌 그냥 목동으로 살아갑니다. 양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왕 광야에서 목동으로서 양을 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살기로 했으면 목동으로서도 뭔가 성공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오늘 3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라는 표현이 나오죠. 40년이나 지났는데 그 정도 됐으면 자기 비즈니스 하나는 있어야죠. 자기가 뭔가 운영하고 자기 것이라고 나름 이 땅에서 뭔가 자기 것을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게 있어야죠, 그죠? 근데 아직도 자기 양이 아니고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다고 그래요. 아직도 장인에게 이렇게 의지해서 장인의 양떼를 돌봐주는 그런 삶. 그러니까 뭔가 주도적이지도 않고 뭔가 진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삶인 거죠. 또 모세가 참 우울했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 힌트 중에 하나는요, 모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울로 이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이제 대표적인 여러 가지 증상들 중에 이제 하나는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요.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내가 해봐야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거야. 나는 내가 뭐 그렇지 뭐. 이제 이런 생각들이 많은 거죠. 근데 모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3장 11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한테 이제 네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구해내라라고 했을 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다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그럴 만한 사람, 나는 되게 부족한 사람이고 나는 한때는 애굽의 왕자였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또 다른 하나의 모세가 굉장히 우울했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 하나의 힌트는 뭐냐면 우울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부정적인 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되게 부정적이에요. 뭐 그거 해봐야 뭐가 소용이 있겠어. 해봐야 안 될 거야. 해봐야 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해봐야 소용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할래. 그래서 그런 이제 우울이 심한 분들은 심지어는 침대 위에서 나오지도 않거든요. 심지어 밖에 나가서 햇빛 쐬는 것도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심한 분들은.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거죠. 여러분 4장 1절을 한번 볼까요?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나아갈 일에 대해서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응답을 하냐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를 사용하여 너를 보낼 거고 분명히 너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봐야 소용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모세가 이 40년 동안 무기력함이 몸에 배인 것 같아요.
나는 그럴 만한 사람도 아니고 앞으로 노력해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을 거고. 더군다나 그 모세가 나는 말을 못한다라고 했거든요. 애굽에서 굉장히 높은 교육을 받았으면 말을 잘했을 것 같아요, 그때 생각에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해도 되는 게 40년 동안 양만 치고 양하고만 있으면 있던 말도 다 까먹을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들 미국에 살다 보면 왜 이렇게 한국말도 잘 안 되실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감도 많이 떨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들이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크고 작은 실패 속에서 때로는 무기력함을 느끼고 뭔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닌데 뭔가 인생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런 우울감과 그 실패감, 그리고 그런 좌절감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내가 뭐 해봐야 뭐가 되겠어, 그냥 하루하루 그냥 억지로 그냥 버티는 거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의 순간에 순간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또 어떤 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삶은 지금 마치 애굽에 있는 것 같나요? 아니면 광야에 있는 것 같나요? 어떤 분들은 뭔가 삶의 위기를 맞지 않기 위해서, 고통을 겪지 않기 위해서 그 과거의 상처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정말 내 혈기로 내가 나 자신을 스스로 보호해야 된다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치열하게 분노로 막 혈기로 살아가는 그런 삶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내 삶은 내가 생각했던 삶이 아닌데 힘들어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그리고 무기력 속에서 우울함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들도 아마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내 인생의 삶을 젖혀놓고 봤을 때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같이 공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우리의 삶도 어떻게 보면 모세의 삶과 닮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근데 오늘 이제 살펴보고 싶은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분노와 이 우울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면서 이제는 과거에 있는 분노와 우울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계기가 되는 그런 만남이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3장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만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마지막 40년의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사용하셔서 이 분노와 우울을 극복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한 두 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 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네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한 많은 의미를 안고 있다고,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장소는 호렙산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에 불로써 임하시거든요. 불로써 임하셨는데, 그 땅은요, 호렙산이라고 하는 그 산은 사실 그렇게 볼품이 없는 산입니다. 그렇게 돌산이고, 우리가 이렇게 미국의 아름다운 어떤 자연 가운데 어떤 산에, 아주 예쁜 아름다운 산에 가보면, 야, 이 산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고 진짜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계시는 것 같은 그런 그 웅장함과 광대함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근데 호렙산은 전혀 그런 산이 아니에요. 이렇게 뭘 봤을 때 뭔가 생명력이 있고 뭔가 아름답고 하나님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산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는
모세에게는 아픔의 땅입니다. 실패의 땅이고, 실패를 나타내는 땅이고, 우울하고, 그 다음에 좌절이 있고 무기력함이 가득한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시면서 이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선포를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왜 이곳이 거룩한 땅이 되었을까요? 모세에게는 좌절과 낙심과 우울의 땅인데, 그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왜 그곳이 거룩한 땅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된 거예요. 그 땅이 어떤 모양이냐, 그곳에 어떤 환경이 있느냐, 모세가 그동안 삶에서 어떤 경험을 했느냐, 어떤 실패가 있으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은 거룩한 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거하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는 그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정을 생각하면 아픔이에요. 너무 가정 안에서 아픔이 많았기 때문에 내가 보는 가정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것은 너무 아픔이 많기 때문이죠. 우리가 축복을 받고 뭔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은 곳은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구나, 이곳에 계셔서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쉽게 인식을 하는데,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우울이 있고 실패가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곳은 어려운 곳이니까요. 어떤 분에게는 그곳이 삶의 직장, 일하는 곳일 수도 있겠죠. 일하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이곳은 나에게 고생의 땅이고 어려움의 땅이고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내가 힘든 곳이지, 이곳이 거룩한 땅이라는 인식을 잘 못하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장소가 여러분 거룩한 땅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왜 그렇죠?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근데 어때요? 우리가 이 문을 나가는 순간, 우리가 이 문을 나가서 차를 타고 집에 가는 그 차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다 잊어버려요. 그 안에서 또 싸워요. 왜 예배 시간에 졸았냐 하면서 뭐 싸우시거나, 어떤 분들은 내가 한국에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왜 이 땅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 미국 땅이, 캘리포니아 땅은 나에게는 고통의 땅이고 우울의 땅이고,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내가 이곳 살겠다고 계획했던 적이 없는 거예요. 모세처럼.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땅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님이 거하심을 믿으세요?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세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곳은 거룩한 땅인 거예요. 내 가정이 나에게는 왜 내가 이런 남편, 이런 아내를 만났을까? 어쩌자고 저런 말 안 듣는 자식이 나에게 있을까? 내 가정은 정말 실패한 곳이고 내 삶은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구나 생각이 여러분 든다 하더라도,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곳의 환경이 어떤가 상관없이 그곳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려요. 그곳이 일터가 됐든 어느 곳이 됐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나와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된다는 걸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우울을 재해석하게 됩니다. 모세가 그 땅은 실패의 땅이고 우울의 땅이고 좌절의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거룩한 땅이 된 것처럼, 모세는 자기가 삶에 있는 그곳을
다시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내 신을 벗으라라고 얘기하셨나요? 내가 서 있는 그 땅이 거룩한 땅이면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그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종이 되는 거죠. 내가 내 신발에, 그 당시에 그 히브리 사람들의 문화에서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주인 앞에서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종이 주인 앞에서 내가 당신을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걸 종이 인정할 때 신발을 벗는 거거든요. 모세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내가 이곳에 거하는 이것이 거룩한 땅이면 더 이상 네가 네 삶의 주인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네 삶에 내가 주인이다. 그걸 인정하는 의미에서 너는 이곳에서 신발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죠. 모세는 그동안 자기 혈기대로 했어요.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그래도 애굽의 왕자니까 내 혈기로,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지켜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돼. 그래야지. 어떤 사람은요,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 더 세게 나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남이 날 무시하지 못하도록 내 혈기로 살아가는 거죠. 그곳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더 이상 네 방법대로 네 혈기로 너의 백성들을 너의 신분을 의지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네가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방법대로, 이제는 네가 종이 돼서 내 뜻대로 움직이기를 결정하라고 주님께서 하시는 의미에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내 혈기대로 할 때가 우리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결정적으로 내가 상처 입을까 봐 두려워하고 내 삶에 위기가 온다고 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혈기를 의지하고 내 분노를 의지해서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다가 우리가 수많은 문제가 생기지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내 신을 벗고 하나님을 더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삶에도 이 분노와 우울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너무 많이 싸우셨는데요. 특히 저희 아버지는 되게 분노가 많으셔서 저희 어머니를 많이 폭력을 많이 행사하셨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그 나이에 제가 침대에 이렇게 있으면서 어머님이 이렇게 정말 그냥 울음이 아니라 정말 이게 통곡하는 울음, 정말 한이 맺혀서 정말 이렇게 쏟아내는 울음을, 제가 그런 울음을 듣고 제가 자랐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화가 많이 났어요.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그럼 우리 아버지는 왜 저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 그래서 그런 분노가 엄청나게 많았었어요. 그리고 그 무기력함, 내가 어떻게 이 분노를 막을 수 없는 그 우울함들이 제 마음에 있었죠. 그래서 제가 선택할 수 있었던 거는, 그리고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제가 더 이상 집은 저에게는 그런 안전한 것도 아니고 편안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곳은 교회였죠. 다행히 제가 딴 데로 안 빠지고 교회로 가서 그래도 제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었는데, 제 목표는 가능한 한 빨리 집을 떠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서울로 저는 이제 대학을 갔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집을 떠나고 싶어서였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는 여전히 돌아가고 싶지 않은 것, 제 부모님에 대한 분노와 제 어렸을 때 겪었던 그런 우울감들, 그런 걸로
고통당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대학교 4학년 때 저를 부르시면서 그러면서 제 안에 있는 상처나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제 안에도 참 삶의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행동을 할까? 나는 왜 이런 사람일까? 참 많이 고민하고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해 나가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고치게 나가기 시작하면서 제 부모님을 이해하게 하시더라고요. 조금씩.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고치고 치유하듯이 내가 너를 사용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내가 치유하고 다른 사람을 고치겠다 라고 하는 부르심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대학교 4학년 때 저를 찾아오셨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시간이 많이 지나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그때 그 부르심대로 저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제가 상담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한 가지 알게 된 것은 뭐냐면 많은 분들께서 그 자기의 어려움을 얘기하시면서 자기 가정 얘기를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가정에 정말 그 아픔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그 아픔을 이렇게 들으면 제가 그게 아픔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뭔지 알겠어요. 그 느낌이 어떤 건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그 아픔들을 다 겪어봤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 하나님께서 나는 이 아픔이 제 어렸을 때 아픔이 그냥 아픔이고 이거는 그냥 내 삶에 있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나의 그 가정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셨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돕는 도구로 사용하시는구나 걸 알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제 아픔이 다시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옛날에 저의 어린 시절들을 생각하면 제 안에 물론 아픔이 있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이제는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더 잘 도울 수가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우울로 가는 치료의 길은 우리 삶이 재해석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역사하게 된다고 했을 때 그리고 우리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내 발에 신을 벗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께서는 때로는 분노하면서 때로는 여러분의 혈기로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남편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또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상처받을까 봐 또 어려움을 겪을까 봐 그렇게 충동적으로 혈기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오히려 광야 같은 삶을 경험해서 이게 내가 삶에 했던 기대가 아닌데 그러면서 또다시 우울로 가서 힘들어하거나 이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가 봐 라고 혹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서 계시는 그 고통의 땅이 거룩한 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밟는 그 땅이 어느 땅이든 그곳은 거룩한 땅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얘기하세요. 내 신을 벗으라고 얘기하세요. 이제는 내 삶의 주인,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이제는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에 하나님 놀랍게 사용하셨죠. 모세가 분노와 우울의 문제가 있었지만 그 분노와 우울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모세의 삶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